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민족의 명절이 있는 이번 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인 제한이 있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풍성함과 평안함 중에 이번 명절을 보내시길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저희 데일리 처치 설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나 또 사례 등을 많이 이제 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사례들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이제 도구와도 같습니다. 일단 뭐 성경에 여러 모범이나 사례가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 그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단연 최고의 모범이 됨을 또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들을 또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모범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당신의 계시와 이끄심에 대한 깨달음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깨닫게 했는데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라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들의 그 믿음이 되었고 삶의 지혜가 되었고 또 용기가 되었고 결국은 역사의 흔적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것,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 하면은 보통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서 뭐 이 믿음의 증인들로 소개된 인물이 뭐 아브라함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아예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제 각자의 상황에서 특별한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이죠. 믿음의 증인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된 걸까? 그죠? 사실 아브라함이 소위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그 역시 굉장히 믿음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했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어디선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175년인데 사실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의 인생은 대략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10번. 그리고 그 중에 6번은 주로 약속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6가지 약속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의 약속을 6번 반복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만약에 잊었더라도 이걸 기억해내라고 이렇게 반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175년 동안 맨날 뭐 이렇게 귀에 이명 들리듯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불과 10번, 그 중에 6번은 같은 얘기의 반복.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때로는 순종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 배우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따르며 살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참고로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신 이유가 또 뭘까요? 누군가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믿음의 태도들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던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그들이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책망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본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나간 거예요. 신약시대의 어떤 이들도 그렇게 깨달아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이끄심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믿음에 대해서만 소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깨달은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거야. 저들이 깨달은 것이 너희도 깨달아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있는데 네가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라는 거죠. 믿음뿐만은 아니겠죠. 자,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이들의 그 깨달음을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5권의 시가서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민과 내적 갈등과 그리고 깨달음의 그 기록들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만 가지의 깨달음 중에 딱 한 가지만을 향해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의 깨달음으로 국한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하신 이유겠죠. 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참회록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그 젊은 시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중에 그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좀 그릇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이제 누적되면서 점차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글로 남긴 게 전도서예요. 그가 깨달은 것에 대한 기록이죠. 자, 전도서를 읽다 보면 경우에 따라 염세주의적이다, 혹은 회의적이다, 허무주의적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비춰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 허물을 뛰어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의 깨달음 중에 그가 조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쩌면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것들인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떠한가. 전도서는 처음부터 그 자신의 그 깨달음이 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 지금 해 아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해 아래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건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익만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게 4장 1절인데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4장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 해 아래에 대해서 지금 조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해 아래를 조명해 보니까 대부분 다 좀 이렇게 회의적이죠. 이런 모습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서서 그가 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깨닫는 것들을 두 가지로 비교하는 양식으로 또 하나를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무엇이 다른 무엇보다 더 좋은 경우, 이런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들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7장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이제 그래서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이 되게 묘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다 잡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인가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솔로몬이 고발하려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의 상태예요. 해 아래의 상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뭔가 해 아래에서 인간의 육신적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모든 수고는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든 한계가 있고 온전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단을 안 하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하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만 뭐 하다가 아유 그렇지 뭐 이러면서 좀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꼭 이거다라고 말해서 그게 꼭 그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뭐 때로는 이걸 해도 뭐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이렇더라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묘해요. 해 아래에서 펼쳐지는 건 다 그래요. 답이 있나요? 자, 심지어 나름대로 지혜를 갈망하며 평생 살아온 자기를 향해서, 이 솔로몬이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이하부터인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라. 자신이 깨달은 것조차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부일 수가 없죠. 그 계시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실망한다거나 너무 마음 아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해 아래를 살피며 솔로몬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솔로몬이 이 해 아래에서 발견하고 조명하는 게 또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번째, 해 아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해 아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가 그냥 염세주의적인 책이 아닌 증거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이 세상을 부정의 끝으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발견한 거예요.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자신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이 솔로몬의 관심은 이제 이것입니다. 인간이죠, 인간. 세 번째,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우리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의아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뭐 교회에서 마땅하게 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심란하잖아요. 뭐 이것이 세상 탓인가, 세상이 그냥 악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때도 있고, 교회는 답을 주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나름대로 의인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의인인들, 악인인들, 결국에는 또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탓일까? 자, 그가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29절, 이건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해 아래 사람에게서 깨닫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연구하고 고민해 봤는데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 자, 우리는 가끔 세상과 사람을, 교회와 사람을,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의 답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뭐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을, 나와 이웃을, 나와 너를 이 해 아래에서 계속 관계하며 답을 찾아가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대조에서 답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어떤 대조를 이룰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 봤는데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어떻게 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가 아니라 교회 다녀도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뻔해서 좀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인차하고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며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에덴에서 뱀이 여자를 속일 때 했던 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편안함은 무엇을 향한 편안함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게을러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고, 게을러지고 싶어서 우리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게으름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덜 일했는데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함들이에요. 그 끝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있고요. 자, 죄로 인해 본래 정직했던 본성이 물든 거죠. 그 후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온갖 것들의 한계와 헛됨을 말해 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도,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허무한 존재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만큼. 뭐 아예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 솔로몬의 결론일 거죠.
자, 지나친 설명이고 또 혹은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런 맥락의 소개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살아서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죽은 자 취급하시기까지 하셨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솔로몬의 깨달음, 또 결론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런 깨달음이 결국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해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해 위를 지향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렵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해 아래에는 해 아래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복음의 기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저쪽에 있고 거기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책으로 주어졌고 우리 주변에 사람으로 주어졌고 복음과 구원의 기회가 이 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해 아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려고만 든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또한 있어요. 경외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경외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필요도 있지만 기회가 되시면 산꼭대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경외라는 감각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성경과 더불어 산 위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법 괜찮은 것이 이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배우고 싶으면 심지어 성경은 개미를 보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보세요. 보셔야 될 건 보세요. 들으셔야 될 것은 들으세요. 다만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해 아래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도 있지만 해 아래에 오신 그리고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혼란에 빠집니다. 분별이 어렵죠. 전도서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상황의 소리, 때로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걸러 들으시고요. 필요하다면 들으세요. 하지만 좋은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나쁜 소리도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말에 너무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에 더욱 주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이 뭔가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냐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들어야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헛된 세상, 거짓되고 악한 세상, 심지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이런 조명이 이제 솔로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은 결코 그만의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앞에 있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강조가 오늘날에 왜 필요할까요? 자, 솔로몬은 지금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다가 그 끝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만 혹은 사람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식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깨달을 기회라도 있나요? 깨달을 기회라도 있나요?
교회도 가기 어려운 마당에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쉽사리 영상을 접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좀 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추구로 얻어지는 답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깨달을 기회를 얻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산에 가면 경외를 배우실 수 있고 여전히 성전에 가면 배우실 수 있는 게 있고 영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깨달음의 기회를 얻나요? 너무 세상만, 사람만, 우리의 생각만 추구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깨달으며 삽시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해 아래는 참 솔로몬의 조명에 따르면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지혜가 또 있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가 이제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 오신, 해 아래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구원의 사건과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지 않으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삶이겠죠.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있나요? 첫 번째, 깨닫는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6일 동안 돌아가실 건데 삶을 사시면서 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뭘 보셔야 하겠습니까?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당장 믿을 수는 없어도 그분께서 이루신 일은 한번 보면서 의아해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전도 해보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도 자주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주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 자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더 많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더 자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해 아래서 많이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